성경의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늘 우리가 합독하잖아요. 오늘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말씀 보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갈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여긴 좀 크네요. 자,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냥 장군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아만 장군은 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은 전쟁의 영웅이었고 왕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았던 소위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려함 뒤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고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이 결합이 되어서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 가운데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 인생의 현실도 목격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갑옷 밖은 화려했지만 갑옷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을 한두 가지 이상 품어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모범적인 아내였고 엄마였지만 암 환자였더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큰 부자였지만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울증 환자였더라.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었으나 음란물의 중독자였더라.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존경받는 원장이었으나 배우자와 불화하고 불륜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가족들과는 원수처럼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시 놀랐습니다마는 지방 안에서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 장립식 때 건강한 모습으로 가와사키 교회 김건 목사님 잘 오셔서 축사도 전해주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지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총회 안에서도 부총회장의 참 중차대한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지병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참 건강하게 보였으나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 이상씩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좋은 부분만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러나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근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문제가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심각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저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면 그 치료와 구원의 역사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만 장군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 사건이 누구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어떤 실력이나 전술이나 용맹성이 탁월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택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본인 나아만 장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느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리 삼아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오래전부터 함께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를 여러분 그 과거의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성공과 행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나 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가봐야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은 요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당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고난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안 좋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의 가정으로 먼저 보내셨는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돕도록 한 사람을 그의 가정 가운데 먼저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 아내의 여종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소녀, 나아만, 그러면 나아만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한 소녀의 이름을 성경은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소녀다. 그 말은 나아만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한 소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나아만의 이름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소녀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주인 어르신이 나병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여종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내가 살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 어르신이 꼭 그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여종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살짝 그 말을 흘린 겁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 여종이 해주었던 그 권면, 그 조언을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의 말이니까. 그것도 나이 차이가 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종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이 이 여종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지요? 왕입니다. 왕에게, 군대 장관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또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열어서 하찮은 여종의 말에 반응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듣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이 열리도록, 내 귀가 열리도록,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을 아셨고 택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택한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오래전부터 여종을 그 가정에 보내셨고 그 여종이 조언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은혜를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보고를 듣고 흔쾌하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여종이 소개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도록 휴가를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까지 이제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문전박대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문전박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나아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밖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전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처럼 나아만 장군을 만나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씀만 전했던 것은 바빠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또 나아만 장군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치료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뜻을 나아만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아만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문전박대한 것 같은 그런 친절하지 못한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그 처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막 버럭 내고는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이켜 집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오면서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면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겠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름 그림을 그리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뭡니까? 뭐가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내 생각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그랬는데 노하여 왜 노하였느냐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온 게 있는데 내 생각이 있었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의 본능은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화를 버럭 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나아만이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생각한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서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으로 말하자면 공부도 하지 않고 일을 멈추고 온전히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과 맞습니까? 아니면 부딪힙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도 빠듯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거기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지 1을 떼서 바친다. 여러분 생각하고 딱 맞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부딪혀 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부딪힙니까? 내가 원수에게 칼을 안 겨누는 것만도 50배 100보 내가 양보를 한 건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시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하고 맞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냥 어려운 이웃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솔직히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니까 뭐 천사까지는 아니어도 천사 동급생쯤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을 접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버럭 화를 내고는 뒤돌아가면 나아만 장군은 평생 문둥병에 낫지 못하고 급 질병 때문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처방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 달랐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 처방이 너무너무 시시해 보였습니다. 너무 허망해 보였어요.
즉 내 생각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하고 처방하지 않고 더 어려운 처방을 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더 어려운 처방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저는 어떤 상상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처방을 했으면 나아만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처방을 내리냐? 100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오직 마늘만 먹으면서 하루 5시간 기도하고 하루 5시간 성경만 보고 그러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더라면, 그렇게 처방을 내렸으면 아마 나아만이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그냥 몸만 7번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좀 시시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처방이라면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도 너무너무 많고 그랬을 텐데. 근데 다행히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고 돌아갈 뻔했지만 함께 온 종들 가운데 옆에서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조언 덕택에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자, 그 장면을 또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지시했더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늘만 먹고 앉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어려운 주문을 했더라면 그건 들었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지금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일을 지시하고 시켰는데, 왜 그 순종하는 거, 그거 참 쉬운 일인데, 믿어야 본전인데 그거 왜 안 해보십니까? 하는 그 조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조언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다 그 말이죠.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요단강 옆에 서가지고 요단강만 5년 10년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몸을 잠그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사실은 나병만 나은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나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물론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 나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아만이 알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이 놀라운 치료와 이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참신이 없다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병만 나으면 뭐합니까? 그래봐야 몇십 년 더 살면 또다시 병에 걸릴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원한 사람들을 잠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가장 먼저 누가 동원이 됐느냐면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의 이 소녀는 어떤 소녀이냐면, 일단은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망하게 했잖아요. 적군의 장수 중에 수장입니다. 그 장수 중에 수장에게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 나을 겁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소녀가 그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이 소녀만 잡혀갔겠습니까? 수많은 소녀들이 잡혀갔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소녀들이 잡혀갔는데 장군에게, 이 나아만 장군에게 바쳐진 소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보통 수많은 소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소녀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예쁘지도 않고 밉고 똑똑하지도 않고 미련하고 그런 소녀를 뽑아서 바쳤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청명이 있고 예쁘기도 하고 눈에 띄고 그런 소녀를 뽑아서 장군에게 갖다 바쳤겠지요. 자,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날 이런저런 집안의 일을 보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 나아만 장군, 자기네 주인이 나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나병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 참 깨소금이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정상이.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차차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는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상상해봐요. 권면을 했을 때 정말 병만 낫기를 이 소녀가 원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거야. 그게 최종 이 여종이 바랬던 마음이었겠지요. 드디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병도 나았지만 드디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상상해봐요.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나아만이 병 나았어요. 운동병 깨끗하게 나았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러면 그 여종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예전처럼 그냥 여종으로 그냥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도록 풀어줬구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줘서 아주 융숭하게 자기 목숨의 은인이잖아요. 아마 그랬지 않았겠나. 자, 이 나아만의 병을 낫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 여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소녀가 분명히 재수없게 적군의 나라에 붙잡혀 와서 아람 나라로 끌려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앞서
이 소녀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소녀를 그 가정으로 파송하셨고 그 소녀는 자신의 사명을 그때 제때 잘 감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 동원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소녀의 인도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을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세 번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대우와 처방에 불만을 품고 집에 버럭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던 종들이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장군을 잘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나아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삶의 그런 아이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권면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주위 사람 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내 주위의 나아만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나아만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서 이 아름다운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